한 시간 더 마무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료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는 짐승 이름 기록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은 첫 아담의 세계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첫 아담의 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거기에는 바다가 있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모여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물로 덮여있던 땅이 드러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말은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 있는 상태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심판을 받은 상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새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은 그 바다 사람들로 상징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별이 됐기 때문에 바다는 다시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단장되었다. 기독교계에서도 설교 때마다 10처녀망이 12보석으로 단장하는 얘기하느라 신부 단장합시다 했었고 이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근데 그 단장한다라는 개념은 제사장의 옷에서 비롯되는 말이고 왕후의 옷, 그래서 그 색동옷이다. 이제 원문은 거기에서 이제 근원이 되어서 나오는 말로서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보석들로 보석을 물린 옷이다. 보석들을 물린 옷이다. 이제 그런 말이라는 것까지 다 말씀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계속 그들과 그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기업을 갖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신의 도성에,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기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와 함께 작은 소자들이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염소와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 오른편 양으로 분별된 자들이 우리 이제 윤자매님의 기업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드시고 싶으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됐는데, 자, 거룩한 성으로 추수를 해 들어가게 한 사역자들은 거룩한 성을, 즉 신부의 성에 들어간 성도들을 인도한 자들이고, 구약성경에서는 바벨론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죠. 돌아올 누리와 함께 돌아와가지고 그 땅에 남아서 땅 위에 농사하며 포도원을 다스리던 빈천한 국민들과 함께 동역을 해서 성을 새로 쌓고 성전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돌아온 무리의 인도자들이 함께 온 무리들과 또는 그 땅에 남아서 땅을 다스리던 자들을 기업으로 받는 얘기가 어린 양이 신랑이 되셔가지고 신부를 취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을 취하는 것이 주님이 장가드는 얘기죠. 이렇게 상징이 됐어요. 이제 이런 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기성교계에서 그 안식일교 중에 저희가 개혁 안식일교라 해가지고 저기 무궁에 채소하는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잘 나요. 박명호는 지가 온 세상에 14만 4천의 신랑이에요. 지가. 그리고 또 이만희는 지가 신랑이고 14만 4천, 과천에 14만 4천 모이면 신부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다 신랑 되는 건 좋아하더만 다 보면. 그런데 성경에는 신랑 드렸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을 신부로 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 혼자 신랑이다 그럼 그 말이 벌써 안 맞잖아. 마침 우리 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만희 그룹 어떤 신봉자가 이제 이렇게 광고를 올려놨길래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 질문에 한번 해놔본 거였지 뭐. 그 사람은 지금 이만희가 신랑이고 주인은 신부다. 이제 우리가 다 이만희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선전을 하고 지금 해놓은 거야. 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구절을,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대놓고서 한번 토론해보라고 말이야. 나 이제 일어났는데 토론을 지금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답변글을 올려놔야 맞구나. 저희가 못 오겠으면 이만희를 데려다가 여기서 학교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든지 학교를 직접 쓰라고 그러더니 나하고 한번 이렇게 좀 진리 토론을 좀 해보게 만들면 분별이 올 텐데 그 사람들은 맹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진리 토론 이런 건 관심도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이만희를 선전하느냐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지.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새 땅에 내려온 신부의 성은 장차 양무리의 장막이 되므로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이 되는 것이다.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과 오는 세상의 14만 4천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과천에 14만 4천이 모이는데 원중 치악산 밑에 14만 4천이 모이네. 거기 14만 4천 명씩 모여도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요. 내가 보기엔 다 그게 유비무덕기들이지. 그게 완전히 사람 종들이지. 그게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으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람의 종들이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뭐하는 짓들이요. 그래서 사도들과 증인들에게 붙여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과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준 이사야 62장에서는 맡겼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아들들에게 시온의 딸들을 맡겨가지고 장가들게 한다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장가들고 시집가게 하려면 하나님이 준비를 해줘야죠. 김영숙 자매 나는 김영숙 자매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꼴랑 가서 그냥 해서
이걸로 맞춰야지 어떻게 해서 이제 물러서 놓고 이걸 물러보려고 나도 가끔 이제 애를 써봤는데 그럴 때마다 이 집안이 흔치가 않으니까 그냥 고통만 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께서 짝게 해줬으니까 아멘 뭐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하라고 나는 가르쳐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해가면서 예, 우리 김영수 자매 이제 오늘 또 가면 또 못 지르게 생겼네 이제 이랬는데 결국은 시간이 말이죠. 시간 이야기요. 세월 이야기요. 지금은 못지를 서르고 하려도 힘이 없어서 망치들 지운 데이 없어서 못해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망치 들으려고 손이 말말말 떨려 망치들 지운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월 이야기야. 젊어 힘 있을 때는 아이고 이거 가르쳐 막 물러버려 막 이러다가 그 고비만 딱 넘기면 이제 세월 이야기 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사도들과 증인들에게 14만 4천을 맡겨서 장가들게 한 거고 사도들이 전도를 해서 우리를 취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허공에서 어떻게 믿는 순자들하고 장가드는 얘기가 아니죠. 오는 세상에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오는 세상의 양무리에게 장가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교회, 현세의 교회 시대에는 앞서 가셨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구름 같은 증인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금 두르고 함께 계시죠. 그냥 우리는 신령한 장막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주가 장막이,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우주가 장막이지만 우리는 새우주가 장막이잖아요. 새하늘 바다 땅이. 개념이 이런 거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에는 우리도 새우주의 신령한 장막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는 새 세상의 오른편 양들인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주실 14만 4천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지금 현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그 후사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기업이 교회죠. 사실은 교회는 주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나 허공에 있는 무슨 주님이 어떻게 기업을 합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한 보좌가 나오고 보좌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의 용법을. 우리는 주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돌아온 왕족들이 와야 그 땅에 남은 빈천한 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왕국을 세워야 그 빈천한 백성들이 그 왕족들에게 맡겨진 다스릴 권위를 받은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하는 직무와 함께 치리하고 다스려야죠. 목양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이게 왕권의 회복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영적 사망이라는 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의 몸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은 하루아침에 이게 끝날 때 드디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죠. 우리 아이 태어나면은 날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날마다 살라고 태어난 거예요. 실제 겉으로 볼 때는 사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걔도 길어봐야 뭐 80 간거라면 그냥 길면 70 간거라면 80이라고 그랬는데 70년 80년 지나면 대부분 죽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가 수명이 제일 긴 것이지 70, 80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그만큼 날마다 죽은 거잖아요. 이것을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로부터 거듭난 영이 있으면 영이 살리심을 소송함을 받았으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자, 생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생명은 약한 생명을 잡아먹는 거예요. 언제든지. 야, 영적 생명이 육신의 생명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으면 육신의 생명을 밥으로 취해서 날마다 이거 먹는 만큼 혈육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지. 혈육의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바꿔지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전도해서 같이 들어가라 그 말이죠. 뭐 말하자면 쉽게 변호하면 그거예요. 자, 21장 9절로 11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인데 아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전에 교회 시대에는 처녀지요. 처녀. 정결한 처녀다 그래요. 처녀, 신부, 아내 똑같은 신분이지만 시집가기 전에 약혼 상태에서는 처녀죠. 신부가 되려고 단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겉사람 후패 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단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신부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만 신부라고 그러죠. 그 이제 세대기 되는 거예요. 세대.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아내가 되니까 그때는 영원히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처녀 때는 연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달콤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사이가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날마다 티격태격이요. 연애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랑해서 헤어지지도 못해. 참 이거 결국 신부 때까지도 불안해. 이거 부모가 보면 신부 때까지도. 세대 때는 불안해요. 아이를 낳으면 인제 후유하니 인제는 지들이 이제 잭소리 못하고 살겠지. 인제는 안심이죠. 아이 낳으면 그때는 아내니까. 아까 내가 그래서 이거 물러 하다가도 세월이 여기더라.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되는 거예요. 다 물러보려고 안만 먹어본 사람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걸. 천일총각 때 사랑한다고 나면 죽고 못 산다고 하다가 뭐 실제 혼인을 딱 시켜놓고 나면은 물리자고는 서로가 난리를 내다가 그래도 못 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새끼를 낳았더니 이거 눈 꼬먹꼬먹고 져달라고 파고들으면 막 물리줬으니까 애기 눈 쳐다보면 미안하지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지요. 이거 내가 참고 내가 다 놓고 살고 말지 하다가 이제 그 아이가 장가들어서 그 아이가 손자 딱 나누면 이제는 물르려고 늙어가지고 뭐 힘이 있어야 물르고 말거지. 뭐 그냥 에이 여기까지 온 거 그냥 가고 말지 이러지. 이거 인간사도 다 영적인 거 똑같아. 처녀 때는 기독교계가 음녀가 된 것은 왜 그래요? 처녀인데 저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시골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저런 거잖아 지금. 근데 시집 가가지고 바람 피우면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처녀가 바람핀 것을 하나님은 다 안다. 그러니까 바람핀 년한테는 난 장 안 들겠다 했으니 이제 이 말이죠. 말하자면 너 약혼까지 다 해놓고 나서 나오고 사랑한다고 은알리를 죽여놓고 나서 약혼해놓고 나니까 말하자면 성령으로 내가 너 인을 쳐놨는데 너 이제 내 것이다라고 점을 딱 찍어놨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 가서 엉뚱한 남자하고 눈 맞추고 이러고 다녀? 그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이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신랑이 와서 데려간 거 아니야. 그것은 이육의 장막을 벗어난 것은 데려감을 받은 것이고
육신으로 여전히 살아남아 있으면 버려둠을 당했는데, 버려둠을 당했다 해서 아주 소망이 없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전도 많이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자 그러고 처음부터 이랬다가는 다 도망가 버려. 그냥 받아주고 전만 먹이고 막 그냥 다 해서 길러 놓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양희 목사인가 그 여자 목사 김인기 목사인가 그 사람들 다 살아서 1000년 동안 막 그냥 막 행복하게 잘 사는 얘기 계속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이 그거니까. 그래서 오는 세상이 새로 시작이 되어졌을 때 어쨌든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살아남으면 지금 이미 말씀을 들은 사실이 있어야 그때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전파를 하면 그때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하고 양무리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을 해서 어린 양의 피로 빤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 생판 복음을 듣지 않던 사람은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듣죠. 내 경험인데 이건 나는 6살, 7살, 8살 그 무렵에 이제 과원 생활을 좀 해봤는데, 밥 그거 얻어먹느라고 성경을 막 암기시켜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어릴 때는 입력이 잘 돼가지고 안 없어져. 이게 어릴 때 외웠던 거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영어 영어 좀 공부 좀 해보려고 그냥 하나님 그 10분 동안 한 단어 가지고 암기하는 거 하니까 5분도 안 가도 어떤 거 까무라고 이제는 이게 쇠퇴해가지고 이제는 공부 그만하라, 이제는 끝났구나, 뭐든지 때가 있구나. 그런데 말씀은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게 읽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말씀이 나오면 잘 이것은 잘 나와 이게 여기서. 그런데 다른 세상 이거는 안 나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그에게 은사로 주시고 맡겨놨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활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공부도 때가 있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여기는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이것은 최종 완성을 보여준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과정이죠. 아내로 가기 위한 과정에 처녀를 거쳐서 시집을 가면 새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는 처녀 시대고, 천년왕국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고, 천년이 차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시대가 온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야, 세상 끝 추수 때에 맞아요? 우리 지체들 160년까지 해줬나? 자료? 161까지 해드렸어요? 160까지 해줬어요? 자, 세상 끝 추수 때 주의 증인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단의 증인들인 지금 160년?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지나 모르겠네. 네, 세상에 보내시고 사단의 증인들인 금송아지 우상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게 두 양쪽에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신앙의 정교를 지키는 알곡들과 이론과 외식으로는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진 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라지거나 진리의 생명은 아주 어려서 빈죽정리에 가까운 자들을 가려내서 별도로 거두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추수라는 것은 반드시 육에 속한 사람들, 혼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세 부류로 딱딱 나누는 것이지요. 완전히 육신에 있는 자들은 가라지들이잖아요. 실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가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곧 어린 양의 새 이름과 짐승의 이름에 대한 계시인데, 믿는 이들이 누구의 이름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빛의 사자들에게 붙여져서 이사야 62장은 맡겨진 거예요. 생명의 양육을 받느냐, 자기 이름으로 나타난 자들,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붙여져서 헛되고 가치없는 가르침을 받느냐와 관계가 되는 것이다. 배필관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와 동역을 해서 세우는 것이죠. 각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자기 집을 다 세우셔야 돼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시대의 끝에 세상에 살아남아 큰 환난 때를 살면서 주의 증인들에게 생명의 양육을 받아 그 신앙이 온전케 된 사람들로 공중 구름에 앉아 계신 주님께 호련히 이끌림을 받아 추수되도록 준비된 알곡들까지 교회 시대의 전기간 신앙적인 정조를 지킨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14만 4천이 모아지고 인간 숫자 14만 4천이 아니죠. 이것은 전부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에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그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어야 되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어야 되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어야 되고, 세 가지의 특징이죠. 그래서 온전해서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모두가 다 영의 일과 관계되는 말이지 세상사의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도 당연히 이제는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맞겠죠. 당연히 오늘날 14만 4천이 어디에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마무리 추수, 계시록 14장이제 다음 단락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낯을 휘둘러서 땅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추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계시록 14장까지 계속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14만 4천이 뭐 되고 이 얘기가 이미 아니죠. 추수는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추수하러 갔죠.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은 아니 엊그제서 씨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넉 달은 있어야 이거 거둘 텐데. 그러니까 아니다. 이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구약시대부터 사실은 주님께서 그 종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농사를 하셨고, 예수님이 마무리 추수를 하러 지금 오신 거였고, 사도들에게 새로 씨를 뿌리러 내보냈고, 지금 우리는 마무리 추수를 하는 중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농사는 1년마다 한 번씩 하죠. 7절기가 지나가면 한 해가 지나간 거잖아요. 상징이요. 그러니까 매 세대 자기 세대의 복음을 듣고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추수가 없다가 갑자기 지금사 추수를 한다 이 말이 아니죠. 이런 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시고 이런 것을 갖다 증거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시대의 끝에 세상에 살아남아 큰 환난 때를 살면서 주의 증인들에게 생명의 양육을 받아 그 신앙이 온전케 된 사람들로 공중 구름에 앉아 계신 주님께, 공중 구름에 앉아 계신 주님께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서의 호련히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계시록에서는 흰 구름이 앉은 인자 같은 이가 땅에 낫을 휘둘러 가지고 거뒀죠. 곡식들을 추수했죠. 이 말은 천국 농사한 그 영혼들을 취하여 가셨다 그 말이잖아요. 데려가신 자들은 신부고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잘 살면 오는 세상의 양무리로 다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준 양무리가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염소무리가 될 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염소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죠. 교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에서는 양육을 한 것이지요, 지금. 예, 이런 일은 천년왕국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문제는 이방인일 때는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로 택했던 자들이 사역을 잠시 하다가 끝나고 이방인들이 사역을 승계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지금 사역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다가 오는 새 시대에는 새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켜 놓는다. 이거 뭘? 신앙을.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흉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오는 천년왕국에서 사역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거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염소무리에게도 전도를 하고 전도되어진 염소무리였던 사람들이 양무리가 되어지면 신령한 장막, 하나님의 장막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목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사람이 목양을 하면 스스로 온자가 될 것이고, 주께서 보내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들이 말씀을 맡아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빛의 현사가 와서 깨닫게 해줘야 사역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자들이고 스스로 온 자들은 마귀 사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스스로 온 자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마귀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은밀하게 신앙을 유혹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슬리고 대적하던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발밑에 다 국종이 돼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 1장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되고, 그 예언인 이사야 11장 보면 11장과 또 65장 이런 데 보면 나무의 수완 같고 양이 사자와 같이 먹는다겠나, 염소가 사자와 같이 먹는다겠나, 또 어린아이가 또 독사골 속에 손 넣고 둔다게 쌓고 어린아이 낳자마자 독사골 속에다 손 두라게 봐. 문자대로 나면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 가라지 무리들의 독사의 소굴이 어디에 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독사의 소굴이 예루살렘이었고 각지 해당이었고 성전이었죠. 거기다 우리는 지금 뱀 짚는 권세를 다 받았죠. 거기 가서 우리 손 놓고선 뱀 다 집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뱀 이렇게 해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뱀 짚는다 했다고 막 그냥 태국에서 수입해온 그 뱀에다가 이렇게 한번 손 대봐. 사나 죽나. 말이 되는 소리요? 독사의 소굴이라는 것은 예배당 성당을 말한 소리지, 그거 하나도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시죠. 안 되죠. 사자굴 해서 막 같이 논다 그러면, 사자굴이 어디야? 사자굴이 세상 나라들이 다 그 사자굴이, 세상 임금들은, 세상 대인들은 다 사자들이죠. 척한 사자들이죠. 아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나처럼 해석이 자연이 돼 이게. 근데 막 거기다 막 독사굴 해 손 넣는데 막 애기가 막 자,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에 살아남아서 큰 환란 때를 살면서 주의 증인들에게 생명의 양육을 받아 그 신앙이 온전케 된 사람들로 공중 구름에 앉아 계신 주님께 호련히 이끌림을 받아 추수되도록 준비된 알곡들까지,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마지막 추수기지요. 그래서 이제 14장 이 단락 다음 단락에는 공중에 나오는 미드 스카이, 미드라는 것은 미드나잇 하면은 오밤중이다 이 말이, 밤 12시 그런 것처럼 하늘의 중심부, 하늘의 중심부를
천사가 날아가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세 천사가 이제 소리 지르죠. 원래는 7천사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4천사 사역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소리 지르면 한때 1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소리 지르면 2때 2년이죠. 세 번째 천사가 소리 지르면 반때 반년이죠. 이렇게요. 그 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자들이다. 예수님 표현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세 천사가 막 그냥 막 공중이 막 날아가면서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른다 했으면 막 좀 헷갈리지. 이런 말 읽어보면. 자, 그들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과는 달리 14장에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선 14만 4천은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12사도와 증인들에게 붙여진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14장은. 그 다음에 달리 교회 시대의 전기간 동안에 온 지구상에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을 위하여 추수꾼들도 많이 보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안양교회로만 가면은 그럼 구원이냐?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지난번에 우리 김기태 형제가 그러면은 여기 서울 배단위 모임에 가면은 다 단체적으로 구원 받냐? 막 이래가면서 이게 얼마나 사람이 소견이 짧고 속에서 무슨 말씀 준 거라면은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막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가만히 있든지 뭘 물어보든지 해야지. 그냥 막 대적만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죠. 어리석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은 온 세상에 농사를 하시니까 온 세상에 나팔 부는 자들도 추수꾼들도 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 하면 벌써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나는 주께서 보내신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런 날 통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어떤 무리에게는 또 어떤 사자를 보내서 목양하게 하시겠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이지 혼자서 지가 14만 4천 모은다 내가 그러다 이러면 이거는 벌써 박영호든 2만이든지 뭐 이제 2만이 아니라 3만이가 와도 다 소용없는 소리에 쌓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에 쌓는 거예요. 주의 성령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역사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사는 이 생에 육신의 몸으로 사신 주님과 함께 보이던 감람산 대단위와 북박에 했으나 구속을 이룬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한 산에서 모였으며 그때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다음에 밤낮도록 기도해가지고 12명을 택해서 불러가지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내보낼 때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내보냈죠. 그러나 그들이 사역을 하는 기간은 불과 AD 70년 이후에는 사역을 할 수도 없었었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었고 안디옥에서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와서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사도들을 또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과정에서는 유대인 신분, 이스라엘 12지파 신분이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이것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맡았던 기간이 너무 짧았지만 그들은 다리 역할을 한 것일 뿐이죠. 오는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새 시대가 완전히 이제 온 거예요. 그 상태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우리는 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전도 많이 해놓으시면 또 그런 사람들도 나오겠죠. 함께 같이 가면 제일 좋고. 그런데 지금 전도해가지고 금방 여기까지 가르치려면 나도 20년 걸렸는데 모르지. 우리 실체들은 뭐 나보다 능력 있게 잘 가르쳐가지고 3년 만에 막 다 졸업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뭐 예수님도 그게 힘들었었는데 3년 반 동안에 그냥 확 해버리면 참 좋죠. 근데 아마 그게 좀 어렵지만 해놓긴 해놔야 돼. 일단 신은 심어놔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청지기 종인 엘리에셀을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게 하였다. 이것은 이제 엉덩이 밑에다가 이게 또 손 넣어 그랬다는 거잖아요. 엘리에셀 그 집안의 그 청지기 종이었으니까 많은 종들을 그 거느리는 종이잖아요. 주인은 청지기한테만 말을 하지 일일이 종들 다 불러다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청지기 종 딱, 야, 너 오늘 좀 방 안으로 좀 들어와. 그러더니 내 요 엉치 밑에다가 손 넣어봐. 그러고는 맹세시켰죠. 그럼 무슨 뜻이죠? 그 주인의 생명으로 맹세를 한다 이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다 이 말이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뭔 맹세를 하느냐, 이 땅 가나안 땅 족속은 내 며느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내 처갓 동네인 밧단 나담으로 가서 나홀성이라는 데를 가면 거기 이쁜 처자가 있으면 그 처자를 데려다가 내 며느리를 삼으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갔는데 허탕치면 어떻게 하죠?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무도 안 온다고 안 오면 그냥 와야지 어쩌겠어. 그냥 와도 그런 네 책임 아니야 그거는. 그랬으니까 청지기는 순종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히 만나게 해주시겠죠. 그냥 나는 우리 지체들 보고 강제로 전도하라고는 안 해. 순종히 만날 사람들을 다 예비해놨다는 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줘야 주님께서 다 예비해놨구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막 안 오겠다는 사람 강제로 콧겨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여기 왔다가 이틀 만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뭐 잃어버리면은 안 데리고 그만두면 돼. 이거 나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이러면은 울고불고 날마다 이러면은 그 혼인생활이 되겠어요? 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순정히 만나게 해준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건 없어. 사실은 뭐든지 억지로는 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청지기 종인 엘리에셀을 환도뼈 아래 손을 넣게 하여 맹세시켜 반드시 나홀성의 정결한 처녀를 이삭의 배필로 중매하도록 그 종들을 파송하여 나홀성의 정결한 처녀인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따운 여자가 이제 창세기 보면 세 여자가 나와요. 사라가 그렇게 나이가 90살 먹었는데 아리따워가지고선 아니 90살 먹었는데 여자가 아리따우면 뭐 그렇게 아리따워 생겼어. 벌써 성경이 말하고 사는 의도를 아시겠죠? 리브가 그렇게 아리따웠다고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그렇게 아리따웠다고 돼 있죠. 창세기 보면 이 세 여자가 아리따운 여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지 육신의 눈으로 사랑한 인물이 뭐 미스 코리아이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닌 것이죠. 미스 코리아는 시집 오지도 않고 이삭한테. 미스 코리아가 얼굴 까버리려고 그러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도한다고 듣겠냐고. 네, 세상적으로 아리따운 여자는
아니, 또 그렇다고 꼭 미운 사람만 또 전도된다 또 이렇게 할까면 이게 참 나라에 참 곤란하네 이거. 뭔가 세상에서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뭔가 잘 전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강제로 데리고 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불러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잡아 생선장수 오던 사람들한테 생선장수 마누라 딱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참. 남편 몸에도 날마다 생선들이 내난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 생선장수 들고 짝 붙여주려면 그래도 잭소리 묻어고 살만한 사람들 붙여줘야지. 아리따운 세상적으로 아리따운 여자들 생선장수한테 짝 붙여주면 나가버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